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또 분주하게 보내신 줄 압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또 경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해서 또 쉬고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갔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 안에서 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정 돌보느라고 또 많은 시간들을 사용했을 것이고, 학생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또 학원 다니느라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일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참 이렇게 몸된 교회에 나와서 다들 다른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한 자리에 이렇게 남녀노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노아 시대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참 무서운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런 아주 포악하고 그런 악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뭐 지금처럼 무슨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기록이 성경 안에 거의 없어요. 그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그리고 롯의 시대에 뭐 씨도 뿌리고 거둬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일주일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는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우리와 차이가 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흉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아주 그냥 얼굴이 이 조폭처럼 또는 이런 흉악범처럼 막 일그러져 있고 얼굴을 맞대면은 막 살기가 있고 소름이 끼칠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낮에는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치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날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로 우리처럼 고민하고 이런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쓴 삶이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거기서 또 열매가 나면 그 열매로 기뻐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또 그것을 5일장이나 뭐 이런 11장 같은 데 나가서 판매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안의 세간살이도 넓혀가고 또 돈을 좀 벌면 집도 크게 짓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도 더 많이 사고, 그리고 돈이 더 많으면 논밭을 더 많이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평범의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학생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도 공부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들을 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애들도 낳고 애들도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떤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먹고 살아가는 삶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영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이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들은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이 노아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시에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관영했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방주의 그런 어떤 설계도를 그에게 주셔요. 그래 이 노아가 산 중턱쯤 되겠죠. 산 꼭대기나 중턱쯤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무를 일일이 베다가 이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대패질하고 이렇게 뚝딱뚝딱 이제 방주를 만들겠죠.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 때 1년, 2년 만든 게 아니에요. 긴 세월, 한 120년은 긴 세월을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가족, 친지, 형제, 자매, 또 친구들, 또 동네 사람들 다 찾아와서 자네 뭐 하는가? 뭐 하는데 이 산꼭대기에다가 이런 배를 만들고 앉아 있는가? 뭐 하세요? 도대체 지금 몇 년째 지금 뭐 하십니까? 질문을 했겠죠?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나에게 만들라고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설계 도면대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네. 자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죄로 인해 이 세상을 심판하셔. 회개하게. 뭐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뚝딱뚝딱 긴 세월 방주를 지어 올렸을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 노아의 말을 무시해 버려요. 무슨 이렇게 좋은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려서 이 온 세상이 잠긴다고 하는 게, 그런 얼척없는 소리 하지 말게. 돈이나 벌어. 정신머리 없는 친구야. 이러면서 노아를 무시했을 거예요. 듣지 않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혹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말이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무슨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유, 저 미추광이 놓있네. 저 정신 나갔구만.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미친 노인네 그저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시해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 벌을 내리란 말이에요.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벌을 내렸을 법도 한데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죄악된 삶에 대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죄악된 삶을 그대로 그들은 진행하며 그저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산 거예요. 현세 중심적.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현세 중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엄청난 무지막지한 그런 죄를 저지르는 무슨 옛날에 그 지존파처럼 인육을 뜯어먹고 이런 무지막지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그냥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 오늘날의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 현세에서 내 행복 좀 돈 많이 벌어서 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좀 유복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좀 먹고 싶은 것도 좀 실컷 먹고 좀 남들 보기에 좀 떵떵거리며 좀 이렇게 고개 좀 들면서 사람들이 정말 자네 성공했군 이런 소리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오로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집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내가 좀 양과 소를 더 많이 키워야 되는데 땅덩이를 좀 넓혀야 되는데 건물을 좀 더 사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좀 더 성공시켜 교육시켜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이 그냥 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체적인 이 오감의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으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정확하게 비슷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 의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나 중심적 삶. 여러분 이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빠져버린 시대. 영육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시대, 오감을 즐기는 시대. 오늘 이 시대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 물질이 최고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신이 돈 아닙니까? 오늘날 양반 상놈이 어디 있어요? 계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이 계급으로 지금 나눠졌어요. 돈으로 자신들을 높이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온통 즐기는 거예요. 5, 60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즐기는 거 생각 못하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일에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좀 넘어섰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즐길까예요. 어떻게 즐길까? 뭘 좀 맛있는 걸 먹을까? 여러분 TV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세요. 온통 먹방이죠. 맛집 찾아다니는 거죠. 요즘은 저런 그 식당도 서너 집 가운데 하나는 무슨 어디 TV에서 방영됐습니다. 어디서 했습니다 하고 붙여놔요. 심지어 어떤 집은 우리는 TV에 절대 나오지 않은 집입니다 하면서 반대로 그렇게 광고를 하기도 해요.
온통 먹자판이에요, 먹자판. 즐기자 아니에요, 즐기자.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여행을 못 다녀서 사람들이 그냥 죽을 맛이죠. 몸이 근질근질하죠. 그냥 얼마나 여행을 다니기 좋은 시대예요. 산으로 들러 자가용으로 비행기로 배로 쫙 다니던 시대 아닙니까? 먹고 마시기 즐기기에 너무 좋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차를 끌고 싶어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품백이나 명품 것들을 걸쳐야만 뭔가 자존감을 느끼고 뭔가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의식을 느끼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무슨 특별한 악을 저지르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상상하시면 거의 들어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세 중심적이고 내세는 내세고 현세 속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삶 속에 빠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아둥바둥 나도 먹고 사는 것 위에 애를 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이고 그게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대단히 이 시대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죄악된 삶. 5절을 보니까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범람했다 그럴까요? 물이 탁 채워진 것처럼 범람했어요. 온 세상에 범람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했어요. 악했어요. 그러니까 악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저놈을 죽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죽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온통 자기 자신밖에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온통 자기 자신 쪽으로 쏠려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육신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법을 위반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법을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무시하는. 법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무법적인 사회였고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 사회였단 말이죠.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가 이 시대에도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공의요, 정의, 그게 밥 먹고 사는 내 삶에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죠. 약육강식의 시대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정의는 너에게나 필요한 거지 나에게는 필요 없는 거죠. 공의는 너가 지키고 법은 너가 지켜야 돼. 나는 초법이고 나는 공의 위에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살았어요.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짓밟힌 사회.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닌가요? 이 노아 시대의 사회만일까요?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윤리와 도덕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간음법이 폐지됐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법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이제는
가장 윤리의 기초, 도덕의 기초들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동성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4, 5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강단에서 또는 사람들과 하지도 않았어요. 동성애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도시에 가면 생각보다 심각해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여기 지금 이 시골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건전한 곳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악해져 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죠. 저 도시는요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함부로 화장실 다니면 안 돼요. 함부로 찜질방 다니면 안 돼요. 잘못된 찜질방 가면 거긴 게이들 막 이런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아지트로 하는 데가 있어요. 뭐 모르고 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해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어요. 도덕이 무너졌어요. 노인 공경 사상이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요즘은 노인이 되면 젊은이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피해 다녀야 되는 시대예요. 뭐 차를 타고 한 몇십 년 전에 차를 타고 버스 안에 들어가면 서로 자리를 일으켜줘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거나 노인이 앉아야 될 자리까지도 젊은이들이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요즘은 대반이에요. 노인 공경도 무너졌어요. 공의요? 여러분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로 보이십니까? 정의요? 정의로운 사회로 보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저 도시의 젊은이들이 가장 지금 핏대를 올리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사회에 공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 사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냐는 말이죠.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뒤처지게만 출발 자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요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공의요? 정의요?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보십시오. 강한 자들은 초법 위에요. 법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그 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고.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고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야말로 노아의 시대에 점점 더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 계획들이 하나님 없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밟고 올라서는 포악한 사회, 강포한 사회, 폭력적인 사회, 성적인 사회, 예절과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는 사회,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날 세상 어디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타락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4절을 보니까 3절, 2절이네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눠놓고 있죠.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 아담과 하와로부터 두 부류의 존재가 두 부류가 쭉 이어져 왔어요. 아담의 자녀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인의 자손들이 쭉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뒤에 셋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가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셋의 자녀들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고, 고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쭉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노아의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보지 않고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 외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두 부류로 흘러왔던 이 두 부류가 급속하게 혼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아의 시대에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줄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통혼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되어져 버리면서 어떤 현상이 났냐면 노아의 시대에 마침내 어느 지경까지 일어나냐면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가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부패 방지를 못하잖아요.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의 시대에 급속하게 줄어들고 또 혼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맛을 잃어버린 그런 부패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또 힘을 키우고 권력을 잡고 뭐 이런 쪽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크리스찬이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게 이 간고등어 맛있잖아요. 제가 간고등어를 참 좋아하는데 적절한 소금이 들어가야 이게 썩지 않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간이 퍼져야 또 맛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salt, 소금이야. 소금이야. 이 부패한 세상을 너희들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솔트, 소금 같은 그 시대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타락을 막아야 하는, 부정과 불의와 그러한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를 막아내야 할 경건한 소금 같은 성도들이 사라져버리거나 동화되어 버려서 노아의 가족만 남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패된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남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을 했는가? 더 이상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 가지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더 이상 그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크리스찬들이 없거나 있어도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자정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노아의 시대 뭐 엄청난 살인마들이 넘쳐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사회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정화시켜낼 수 있는 필터링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갖고는 안 되죠. 그 소금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패한 건 변함이 없어요. 불의하죠. 포악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포악해져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이 오래 지탱할 수 있는가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자정 능력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패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능을 상실해서 점점 더 도무지 이게 자정 능력이 없을 만큼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노아의 시대처럼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한 시대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두려운 거죠. 오늘 이 한국교회가 좀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아직 이 한국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들도 많고, 그래도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셔요. 이 진도 땅, 세상 사람만 보면 진작 멸망시켰겠죠. 그런데 왜 오래 참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만 얘기할게요. 그래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 경건한 소금과 같은 이 진도 땅에서 곳곳에 자신의 포지션 속에서, 직위 속에서, 일터 속에서 부패를 막아내고 있고, 더 이상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거기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진도 땅 곳곳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도 땅을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 하나쯤 아니에요. 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수백 명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 하나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눈 감고 부정 저지르고, 나 하나 눈 감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는 걷잡을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야 할 심판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120년간은 하나님이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겠다는 얘기예요. 120년 뒤까지 그래서 이 노아가 그때부터 방주를 120년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가 내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래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를.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기회를 주고 많은 영혼들이 크리스찬들의 전도를 통해 돌아오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오래 참으며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노아의 시대에도 열어 놓았어요. 그게 방주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와 변함없이 지금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이제 우리의 이 죄악된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셨어요. 방주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이고 세상 속에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는 또한 이 부패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예요. 교회고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이 진도도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성경의 역사와 이 세계사의 역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가득할 때 더 이상 그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무너져 내릴 때 거기엔 항상 심판이 왔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소망이 우리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잘 감당하며 이 진도 땅과 이 지역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